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도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오늘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 성도들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3년도에 목회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서 비개신교인들이 바라보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눈을 주목시키는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질문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항목이 교인, 목회자, 매스컴, 임금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비개신교인들, 불신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보면서 교회를 가장 많이 판단할까요? 대부분은 매스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 조사에 보게 되면 텔레비전이나 뉴스, 신문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교회를 판단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자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30%였습니다. 그 다음이 목회자의 모습인데 25%였습니다. 절반가량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받은 경험을 물어보면서 누가 최근에 자신을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1등이 누구였냐? 이웃이었습니다. 친척이나 형제 자매보다 무려 3배가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 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동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도 바로 동료, 이웃,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전도하는 이웃들의, 동료들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전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올바르다 생각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너나 잘하세요가 된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성도들의 1등이 뭐냐? 자신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를 통하여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스스로조차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전도를 당해도, 전도를 받아도 교회에 가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성도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이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언행, 이 신앙생활의 일치성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감염이 되면요, 홈페이지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그 경로가 다 공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담 삼아 저와 이렇게 친했던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만약 목사가 다른 데 갔다가 돌아다녔다가 이곳저곳에서 전파됐다고 하면 그 비판은 2배, 3배, 10배도 넘게 지탄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2년 동안은 집 밖을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전파돼서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전도가 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선하지 못하다면 그 성령님조차 만나려고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한 모습이 있다면,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온화해질 수 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가 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고 올바른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도 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구제였습니다.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인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안식일과 휴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아무리 더 수확할 수 있어도, 아무리 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어도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구니와 낫을 들지 않으면 과수원에 들어가도, 밀밭에 들어가도 먹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제할 대상들이 늘어나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분배하는 것에 차별이 생겨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컸던 사람들도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가득해야 되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때문에 원망과 질투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떠나가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것, 이해와 용서가 떠나가고 원망과 분노가 생겨나는 것, 이게 교회가 분열되는 첫 번째 이유 과정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과정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분열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12사도는 7 집사를 뽑아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며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12사도가 교회에서 구제를 감당하고 성도들의 표정이 되며 모범이 되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기본 자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매일같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교리화장정 211단 제11조 교인의 의무를 보게 되면 그 두 번째가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이며 그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말씀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조건이든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성령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져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제하는 일,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차별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분당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죄가 뭐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내게 더 친한 사람, 내가 얼굴을 더 잘 아는 사람, 나와 한 번이라도 말을 섞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에, 다시 말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시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뭐였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봉독하고 사회를 보고 예물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를 대표해서 이 앞에 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예배에 임사하는 이 모든 분들은 기도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말은요,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참여하는 일을 이 주보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 예배와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준비한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대표해서 앞에 서는 것이라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으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그 예배를 통하여 이들의 앉아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며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그냥 반복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복음에 목이 말라 죽어가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복음에 목이 말라 죽어가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오늘 나의 봉사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복음에 목이 말라 죽어가던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 지혜로 번역된 소피아스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피아스는 뭐냐? 말씀을 알게 되면 그 행동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말씀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교회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그 모든 우리의 삶에서는 기도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에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지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감당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표준이 되며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의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칭찬받다라는 것은 헬라어 의미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존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아멘.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칭찬하실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작게 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미 칭찬받은 자는 이곳에서 칭찬받았기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생전에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받을 상이 없으실까 봐 두려우셨던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한 칭찬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나도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휩쓸려 하지 않고 영원하신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행동은 달라야 하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이 사용될 때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죄와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변화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습과 부패한 행실과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이지요. 또한 성전, 성물,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등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대학을 잘 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칭찬은 뭐냐? 거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자체가 제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원어로 카도시라고 부르는데 이는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또한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성도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30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 34편 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전도를 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3절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제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였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들은 구별됐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자 12사도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에 12사도는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두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진 7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선택이 되어 사역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누구도 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구 혼자의 기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구 혼자의 헌신으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과 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거룩해져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찾으셨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완성시키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